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서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호르마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탐지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또 그 가나안 사람들, 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악평함으로 그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 10명의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고 곡하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 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또 유아들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유아들 외에는 새로 태어난 유아들 외에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피하게 된 곳이 바로 호르마까지 그렇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원하게 되었고 또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가나안 사람과 그 땅 그들과 그 성읍을 파멸하게 되어지는 얘기가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의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 길로 인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또 이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배워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옳은 방법들을 쫓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여지는 것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 사람의 마음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버렸고 도리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공초 가시를 내는 경작자가 없는 밭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아담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죽게 되면서 그 마음 또한 돌처럼 굳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주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이 바로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식물이 없을 때에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또 구름기둥을 낮에는 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들이 길로 인하여서 오래된 습성을 쫓아 그들의 마음이 그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이는 마귀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많지만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이 옛사람과 그 습성이 옛날 방식이 전에 했던 그 습성을 십자가에 분명하게 못 박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마음의 믿음이 되지 않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그 마귀의 미혹의 소리를 받아들임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은 딱딱해지면은 그 밭을 일구는 경작자가 힘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래서 그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딱딱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사단의 음성을 향해서는 오랫동안 들어오고 익숙해져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익숙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만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쉬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던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셨지만은 여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이 죄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은 여전히 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처럼 이런 마음을 따라서 옛 방법, 옛 습성을 쫓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그들에게 와서 물게 될 때 바로 그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죽은 자가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으로 살아온 그것이 끝이 안 나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것은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은 심판을 받은 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세상 임금, 곧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 남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심판을 받은 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된 이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그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놋뱀처럼 못 박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에게서 보내어진 자입니다. 더 프린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사단도 이 세상에 사단의 후손인 이 세상 임금을 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너로는 바로 뱀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또 너의 후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 임금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단이 보낸 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이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내어진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뱀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되는 이 뱀의 후손인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아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고 그 불뱀은 그들을 물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불뱀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습성을 쫓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 가라지들을 우리 안에 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신 것처럼 씨를 품을 수가 있는 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혹은 그것을 이 주의 십자가의 도로 대적하고 그것을 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멸하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바깥에서 우리에게 미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서 그 생각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인 마귀의 생각, 미혹하는 영의 생각들을 지금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버린 세상 임금을 못 박아버리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해놓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품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옛 습성을 따라서 또 옛사람의 그 행위를 따라서 익숙해져 있는 사단이 넣어주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옛사람의 습성을 품게 될 때, 바라지를 품게 될 때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또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 원하는 길이 되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 마음이 상하고 또 육체의 습성, 습성을 쫓아 품게 되므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식물도 물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향해서 박한 식물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들을 각 사람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될 때에 그 물게 되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로 그대로 고통이 되어지고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 의지입니다. 품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옛 습성을 품고 가라지나 육체의 소욕을 뿌렸을 때 사단이 그것을 품는 것도 자유이지만은 또 그것을 향해 대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대적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그것으로 이 사단의 속성들을 뱀의 미혹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소욕이나
또 가라지들을 향해서 옛 습성들을 향해서 부인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품게 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또 원수인 사단의 속성을 쫓아 말들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여자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교회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나타나는 육체의 현지한 것들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그 마음에 품어진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과 가르치심을 따르고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옛 습성을 쫓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자라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음에 품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에 대한 공력에 대한 상급이 또 반대로 해가 주어지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